말씀 중에 하려고 그랬는데 미래에서 그냥 교환 도움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 시 18편 1절 2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주 하나님은 내 삶의 전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봄철이 춘삼월이 됐는데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도 신앙 믿음도 봄의 특징처럼 새싹이 돋고 따스함과 희망을 품고 주님을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2주에 걸쳐서 당대 유대교의 젊은 청년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 삶에 있어서 삶의 여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그의 생애가 바뀌었다는 것, 흑암의 세계에서 광명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윗의 폭풍 같은 삶을 통해서 그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시는 것을, 그가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현재 코로나 연병이죠. 코로나하고 오미크론, 코로나에서 출발된 거니까. 그리고 진짜 전쟁이 있잖아요. 지금 핵전쟁까지 나오고 있는데, 핵도 투할 거다 그런 얘기도 좀 간간히 나옵니다만은, 아무튼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수십 명이 사망하고 있고. 근데 성경에도 사실 성경이 전쟁의 역사예요. 구약은 매일 자주 그냥 아브라함도 318명 되는 사람을 자기 조카가 잡혀간 거고 318명을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훈련 키우고 있었는데, 그 사람을 데려다가 같이 가서 잡아오고 데려오고 이렇게 했죠. 전쟁의 역사, 성경 역사, 전쟁의 역사인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어릴 적부터 전쟁의 한복판에 있었어요. 목동 시절에는 자기 양떼를 여기 공격해서 양떼를 먹으러 온 그런 맹수들, 곰, 사자 이런 것들, 그것들하고 싸웠었어요. 그랬을 거야. 그것이 훈련돼가지고 골리앗을 쳐 죽이면서 나중에는 진짜 군인들하고 싸웠는데, 백성들 중에 여인네들이 유행가가 있어요. 무슨 노래였죠? 여인들이 자주 부르는 노래가 있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 말 들은 사울왕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나는 거예요. 분노했어요. 나보고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의 표현으로 열받고, 요새 신조어가 있더라고요. 킹받네. 그런 열이 화가 너무 머리 끝까지 나는 거예요. 아니 다윗보다 내가 못한단 말이야. 막 그렇게. 그런데 다윗은 그의 원수들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그는 늘 경험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애정 어린 표현을 이 말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켜주시는 절대적인 유일하신 하나님을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노년에 이 말씀이 쓰여진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애정 어린 표현이 사랑하는 것은 깊고 깊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랑이 그 사람의 마음 속에 깊이 뿌리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참 이거 참 묘한 감미로운 말 아닌가요?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그 전제가 있어요. 뭐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심도 있고 감미롭긴 하지만 뭔가가 참 뿌듯하고 믿음이 있는 그런 것을 느껴집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활은 늘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는 어릴 적부터 계속 힘들었어요. 뭔가가 힘들었고 그래서 도망자이고 피해 입은 자였어요. 자신의 연약 무능의 모습을 거침없이 보이면서도 그의 처절한 삶이 가장 힘든 삶이었어요. 하여튼 자기가 잘했든 못했든 많은 원수들이 있었어요. 특히 장인 되기 전에 사울에게, 그리고 장인 된 다음에도 사울한테, 그 사울한테 공격을 수도 없이 받았어요. 좀 죽여야 된다. 그냥 막 챙돈 주고 자기 위해서 와서 하프 타주고 있는데도 와서 죽이고 막. 그래서 이 사울을 통해서는 원수들에 의해서는 그는 많은 힘든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 처절한 상황 연속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그의 주인 되신 여호와만 바라봤다는 게, 그게 다윗의 매력이었어요. 여종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시편 말씀 나오는데 그는 언제든지 그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에 고난 후에 승리의 함성을 자기가 이렇게 이겨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면이 이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를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에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우리 찬송가에 나오거든요. 복음성가. 다윗이 살아 숨을 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피신다는 것을 그는 알았던 거예요. 어릴 적부터. 왜 어릴 적부터 하나님에 대한 의지력이 굉장한 사람이었잖아요. 다윗 그 골리앗 앞에서 봐도 알잖아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노라. 이게 얼마나 당당한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그간의 모든 고통에서 삶에서 건지신 주 여호와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고 만끽하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분을 찬양하는 것. 이런 상황에서 그분은 이런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전쟁 중 또는 산악지대의 지형들을 인용하면서 그의 주를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반석이랑 하나씩 단어 풀이를 잠깐 해본다면, 반석은 험한 암벽으로 둘러싼 땅으로 피난하기에 적합한 장소입니다. 반석이라는 뜻은, 그러면서 이 반석은 다윗 훨씬 전에 모세 할아버지가 강해 들판에서 돌을 쳐가지고 그 돌에서 물을 나오게 하는 반석을 한번 연상해보고요. 그 반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흡족하게 먹고 남은 물이었습니다. 반석에 나온 물로 인해서. 그리고 다윗의 훨씬 후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린도전서 10장 1절 4절까지 말씀은, 반석은 너희가 신령한 음료, 영적 음료를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 반석 대신 그리스도께서는 매를 맞았어요. 강제로 머리에 가시관을 짓눌리면서 무자백의 채찍을 매를 맞고 창으로 찔림 맞고 거기서 흘러나는 보혈로 인해서 온 인류가 그 피로에서 씻음 받고 마실 수 있는 영적 음료 마시는, 그래서 온 인류가 구원받게 해주는. 그리고 또 다른 말씀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리라. 모세의 반석은 돌덩어리였어요. 그 반석은 이미 없어졌어. 그건 뭐 끝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이신 그분은 지금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유효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유효합니다. 그 반석이신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무엇이 되시죠?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 그 모세의 반석은 없어졌고 지금 뭐 사진 보면 이렇게 돌덩어리 돌 큰 하나 세워졌더라고요. 모세 반석이라고. 그 조그만 반석에서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물을 먹고 마셨는지 놀랄 뿐입니다. 요새는 높은 언덕으로 망대 역할을 한 것입니다. 건지시는 자는 유급이 있을 때 건지시는 분,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겠든 환난의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는 말씀일까요? 방패란
적의 화살을 막는 무기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래서 6장에 피할파이란 돌산의 동공물이 피난처가 되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다윗의 언제든지 피난처가 된대요. 언제든지 피난처가 돼요. 언제든지. 구원의 뿌리는 승리의 능력, 동물에서도 보호와 방어용 때로 공격용이 됩니다. 구원의 뿌리. 그래서 좀 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산성이란 험하고 높은 산 꼭대기에 있는 피난처, 세워진 피난처. 이런 것들이 실제 지역물 또는 상징적인데 중요한 사실은 유급 시에 다윗이 어려울 때 환난 시에 단어를 사용한 것이 현실화된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다윗한테 실제적으로 삶에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이죠. 주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셨다. 적어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있어서 밀착해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어떻게 해주신 분일까요? 다윗에 있어서 자기 모든 삶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개입하셨다는 사실. 하나님 우리 삶에서 개입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선하실 맛보고 알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의 노년까지 거의 힘든 날이 없은 적이 없어요. 계속 힘들었어요. 어떻게 90개도 살아 할 정도로. 왕이 돼서도 힘들었잖아요. 근데 아주 왕 같은 체명을 다 벗어던지고 기쁘게 춤출 때도 있었어요. 그죠? 3일사 6장의 하 6장에 법궤가 오베네도 집에서 다윗을 입성할 때 그는 왕 체명을 다 벗어던지고 옷이 다 풀었는지 모르고 춤췄어요. 너무 신나고 여호와의 법궤가 자기 성문을 두르니까 너무 신난 거예요. 그럴 때도 있었어요. 자, 중요한 것을 우리 생각합니다. 주님이 삶의 전문인가? 주님이 내 영육의 삶의 전부인가? 빌립보 4장 11절 12절 말씀이니까는 비천에 풍부에 궁핍에 배부름에 배고픔 속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우리는 풍부한가 비천한가 고난과 영광스러운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삶에서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봐야 합니다. 봐야만 된다는 것이죠. 내 삶에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런 속에서 주님 앞에 내 위치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거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해주고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비천에도 너무 힘들어 너무 좀 죽을 것 같아. 그럴 때도 하나님. 근데 중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아주 풍부할 때, 만약 뭔가 지금보다 뭔가 막 풍성할 때 또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사실. 비천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이럴 때 하나님이 아닌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닐 때도 있어요. 보니까 노년의 삶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지키시고 건지시고 막으시고 도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거수 일투족을 다 주님의 은혜라. 그래서 다윗은 이기게 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망각하지 않았다는 것. 주님을 망각하지 않았다는 것. 제가 주님 섬기다가 삶을 살아보니까 여기 언제도 적어도 염 높으신 분 계시지만 주님 믿고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주님을 망각하자는 게 그게 중요해요.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근데 여호와를 잊잖아요. 여호와 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나야. 내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두 번째, 신앙은 언제나 1대1이 된다는 거예요. 참 이게요. 저의 아이러니예요. 사람들의 아이러니. 1대1이 됐는데 우리 남편이 내 아내가 자식이 부모가 신앙 좋으면 나도 신앙 좋은데 우스갯소리로 우리 마누라가 교회생활 잘해. 자기 교회 잘해요. 걔가 천국까지 나도 따라가지.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신앙은 도매금이 아니에요. 신앙은 객관적이 아니에요. 신앙은 늘 언제나 주관적이에요. 신앙은 그냥 무리와 이렇게 그 신앙이 아니에요. 물론 물력에 갈 수도 없잖아요. 있을 수 있지만 신앙은 언제든지 하나님 1대1이에요. 자, 10편 18편 말씀 보면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내가 나 그런 편에서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22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체면, 경력, 연조, 체험, 경험, 지식, 각종 그런 은사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잘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라는 거야. 내가 나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사망 흉천한 골짜기 다니시라도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1대1이라는 사실. 언제든지 하나님께 있지 않는다면 안고 있다면 아닐 것 같으면 그 신앙은 살아있지 않다. 과거의 신앙이 얼마나 좋은 보라냐고요. 전제 신앙이 그렇다면 과거 신앙 별로 안 좋았어도 전제 신앙이 믿음이 있어 보인다면 꼭 되는 거 아닌가요? 전제 신앙은 항상 전제라는 사실, 지금이라는 사실. 그래서 그 신앙이 믿음이 살아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과거만 영매해도 내가 뭐하고 이거는 뒤로 물러가는 신앙이죠. 과거에 매여있는 신앙. 당신들 어디든지 하나님 앞에 있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 비록 거기서 다윗의 매력이 있어요. 저는 그랬습니다. 뭐냐면 다윗의 매력 중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어요.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단 지나갔죠. 나단 선지자가 와서 판결을 해서 바로 너가 죄인이다 그랬을 때 솔직히 그 상황으로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 하나쯤 좀 표현이 강한가요? 선지자 하나쯤 왜 왕이 당대 왕이 이건 최고잖아요. 그 왕이 나단 선지자를 딱 한 번 나오는데 그 선지자를 좀 무시하고 저거 없애 감옥 집어넣어 할 수도 있으려니와 그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밤새 하나님 내가 죄인으로 내가 못해서 태어나고 내가 밤새 꿇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려가 폭포 쏟아가지고 베개도 적시고 이불로 그냥 막 밤새 통곡을 했어요. 핑계업 되지 않았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를 하고 무섭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딱 본 것이었어요. 그를 지적하는 사람이 없는데 나라는 선지자 시험 딱 하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딱 있었다는 사실. 죄는 지었지만 그 죄도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사실. 우리 인생은 생로병사, 신혼애락, 흥망정세, 빈부의 삶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 중심에 있습니다. 목동이고 연주자고 시인이고 군사고 장군이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고 순종의 사람이고 그리고 말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가 있는 게 죄의 사람이고 그렇지만 징계의 사람이고 그렇지만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그의 파란만장한 삶이 어떻든 간에 그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변함이 없었어요. 순간 죄를 졌고 많은 어려움이 있고 백성들을 개소하는데 하지 말라는데 했고 그런 거 실수들 많이 했지만 그래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삶에서 내 신앙 믿음은 과연 주님이 전부였나? 자 그때 다윗이 그런 죄를 졌을 때 실수를 했을 때 잘못했을 때 하나님을 기억이 안 했었어요. 그것만 보인 거예요. 중요합니다.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신앙 양심상 만들합니다. 가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럴 때 있었죠. 그거 보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신앙 양심상 성과 속, 거룩과 세상적인 것, 그리고 의와 불의, 죄와 의기투합, 죄하고 죄하고 내가 투합하는 거예요. 그거 분리. 꼭은 아니지만 주님 섬김에 순간순간마다 내 믿음의 타성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하는 경우도 혹시 있어요. 거기 타성에 저기져 있어 매어 있어서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줄 혹시 몰라요. 그럼 누구를 막론하고 비슷해요. 누군들은 뭐 안 그러겠어요. 시편 18편 1절 그 당시 이처럼 꿀보다 같이 더 달콤한 말을 한 다윗의 인격이나 정서나 감성이나 지성이나 영성은 참으로 놀랐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소리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그 당시에 사랑의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몇 군데 다른 책들을 번역된 책 보니까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두 가지. 어떻게
이런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감미롭게. 장군 출신이 대장군 장군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참 애정 어리게 이렇게 그냥 따뜻하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의 부드러움은 참 놀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의 전부를 보게 됩니다. 이유는 2절부터 50절까지 구구절절이 그러합니다.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 역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럼 현재 주님은 나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되나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100이라고 놓고 볼 때 20, 40, 50, 60, 70, 80, 90회 내는 어떤 것입니까? 본문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신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신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신내신 여호와여